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분들한테 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봐. 할 수 있대잖아. 자, 부정적인 것 입에 달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부모 탓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 탓만 하면 안 되고, 또 세상 탓, 뭐 정부 탓, 나라 탓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보세요. 나름대로 뭐 사명 받았다, 소명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가 있는 분들 보세요. 보면요, 물론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보통 각오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인격이 훌륭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의 실력이 훌륭한가? 아니에요. 거기 다혈질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많아요. 사명은 받아서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물론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이라는 자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걸러지는 자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견뎌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들 정말 많아요. 거기 저게 전도사야? 저게 선배야? 이런 쓰레기 신학생들, 쓰레기 선배들 진짜 많아요. 견뎌내야 되는 자리야. 걸러져야 돼. 거기서 진짜 좋은 교수님도 별로 없고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이 100년이 넘은, 100년이 뭐야? 130년 됐나요? 130년이 넘은 역사가 됐을 텐데, 그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술을 먹지를 않나? 하여튼 별로 존경할 분도 별로 없고, 자기가 한 소리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법을 배워야겠다.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훗날 우리 교회에 도리대학교 있대요. 도리대학교 저는요, 교수법이 되어 있는 교수 쓸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교수 안 써요. 무슨 내가 뭐 어디 대학교, 어느 미국의 어느 대학교, 영국의 어느 대학교 박사학위 따고 왔다? 강의를 들어봐야지. 자, 그것처럼 실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력. 이 세상 가운데도요, 운전 실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도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는 실력이라는 비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굳건한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가. 불꽃에 던져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실 수 있겠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꽃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왕이 세운 신상에게가 절하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근데 오늘 과연 우리는 그런 신앙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내가 가난도 하나님께 감사, 부유함도 하나님께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요, 또 써 있어요. 또 오늘 보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도 신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있으면, 사업이 좀 잘 되면, 하는 일이 잘 돼서 이익이 생기면 그때는 기뻐하고,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고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도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12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풍부함도 궁핍함도 다 겪었다고요. 근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교회 이 시대가 보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보서 우리가 그때 지금이 더 기도할 때야, 지금이 더 감사할 때야,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좀 흔드는데도 벌써 쓰러졌어. 많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뭐 풍랑이 오든 비바람이 오든 끄떡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 별거 지금 제가 고백한 거 지금 뭐 5초 됐나요? 10초 됐나요? 요것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요것만 있어도. 이게 없어요. 근데 5초만 되는데 믿기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콘크리트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 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정답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돼. 세월이 흘러. 집사님 됐다가 권사님도 됐다가 교회는 다녀, 또 예수님 믿어.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능력을 다스리니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삶이 있거든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권능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바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하나님이 찾으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적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 유대든 이스라엘 나라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큼 됐을까요? 50만 명 됐을까요? 100만 명쯤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지금 이 한국교회에 뭐 1000만 명이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우리 각오를 가지자고요. 자, 다른 교회, 다른 뭐 우리가 인천 서구, 우리 심곡동에 있잖아요. 자, 서구든 계양구든 부평구든 간에 연수구든 간에, 자,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큰일 나요.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이 기적의 교회가 되자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겸손한 믿음, 온유한 믿음, 충성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난, 물질 어려움, 뭐 빚으로 인한 이자로 인하여 또 인생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아픔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뜻. 때로는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그 연단이 장난 아니에요. 사람 연단, 물질 연단, 영적 연단, 연단이 있어요. 연단. 마치 대장장이가 낫이든 뭐 칼이든 뭐 홈이든 뭘 만들 때 보면 뜨거운 데다가 그 풀무불에다가 하잖아요. 막 1000도 2000도 하잖아요. 빠르게 달구어지는 그 쇠덩어리 가지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빵빵빵 때리면서 그걸 느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거를 찬물에다 확 집어넣어서 하잖아요. 그게 연단시킨다고요. 두들기기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만들고 또 두들겨서 강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칼이 됐든 호미가 됐든 낫이 됐든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무하셔요.
우리 인생을 연단하신다고요. 아파요. 쉽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조금 더 커지면 제가 우리 교인들의 견뎌내시라고 제가 사우나를 지옥 사우나라고 이렇게 붙이고 해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뒤로 들어가서 시계 딱 5분만 버티면 돼. 뜨거워. 견뎌내야 된다고요. 뭐 우리가 물연단, 불연단 이런 거 있어요. 수많은 연단들이 있는데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고 노는 줄 알아요?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런 걸 받고 얼마나 갖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잡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가요.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 다닐 때 성경, 물론 우리가 성경이 재료예요. 재료 제일 좋은 거.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 제일 좋은 교재. 이거 우리 모범 교재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 딱 가지고 교재 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저 말구육간에 오셨을까? 왕이나 왕의 아들이면 막 그 신하들이 막 하고서 와, 왕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왕자님이 나셨습니다 막 떠받들여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로마에서 사람을 자가 죽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그 몇 살 이하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 그런 거를 피해가지고 도망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난 있잖아요. 예수님만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처럼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스스로 그걸 택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쫓기는 삶, 배고픈 삶. 전 가끔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상을 좀 더 확장을 시켜봐요. 보면은 와, 우리 예수님 워킹화도 없었을 텐데, 구두도 없었을 텐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슬리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옛날 영화들, 또 요셉과 마리아든 예수님 이야기든 또 그런 신약 성경의 제자들에 대한 영화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요, 와, 진짜 옷도 거적대기처럼 생긴 옷들, 근데 가난한데 돈도 없는데 그런 옷에, 그리고 되게 더운 나라예요. 물도 귀해요. 근데 어디서 씻을 수 있어.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일하고 뭐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온수에서 싹 샤워하면서 개운하게 씻는데, 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씻었을까? 강물에 가서 씻었을까?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난이 컸을까?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우리는 좀 어려운 형편에도 때로는 그래 오늘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여러분 거 어렵다고 해서 뷔페 못 가나요?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월세 살도 갈 수 있어요. 어려워도 야, 뷔페 비싸도 뭐 저녁 식사 뭐 3만 1,700원 뭐 이러더라고요. 평일날 점심은 2만 5천 원인가 뭐 그잖아요. 뷔페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뷔페가 있었을까?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신던 신발은 어땠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런데도 그 길을 가셨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멋있냐고요. 자, 그래서 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 이게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니까요. 영적 성장.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죠. 영의 지혜가 열리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 제가 보고 있는 이 전광판 보여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전광판. 이거 보이면 대박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 원고가 여기 있는데 이 원고만 쭉 읽어도 2시간짜리예요. 원고가 있는데 안 읽잖아요. 왜냐하면 전광판이 있는데 여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있나?
봐봐요, 있나 없나. 뒤에 봐요. 좀 보이는데. 영의 눈. 이 세계가 있다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드립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드립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드립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고, 그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가 풍성해질 수 있고요, 설교가 넘나들 수 있어요. 보면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서 뭐 돋보기 향이 그러면서 한참 들여다보고, 또 자기가 쓴 것도 이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했나? 이거 하고 앉아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진급할 때 제가 엄청 엄격하게 할 거예요. 성경을 들이팠는지 볼 거예요. 그냥 원고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제가 탈락, 빵점, 1년 더 하세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것이 돼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가슴속에 들어와요. 입에 붙어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팍 새겨진 거. 이거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는 붙들 수 있지 않아요? 하나. 제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센 것 중에 하나,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도리계 교인뿐만 아니라 축사사역, 귀신 축사사역을 꿈꾸는 분은 이거가 경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성경 말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 진실한 기도, 목숨 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년도 기도하고 내후년도 기도하고,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고,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주시라고 기도는 해야 돼. 근데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붙들어줘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 잊으신 것 같아. 날 알고 계실까? 이제 내 이름 모르실 거야. 라든지 나한테 그때 꿈꾸게 기도할 때 음성 주신 게 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으셔요. 안 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거 제가 말을 하잖아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분들 보면 이 자식들이 아들과 딸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과 딸 둘 다 성질이 좀 더러워. 그리고 얘네들도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어. 하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하는 분이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주혜정이야. 근데 애들이 우리 아빠, 우리 목사님, 실력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이만해. 근데 이제 상담 찾으러 왔는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고3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진로를 딱 가는데 아빠가 엄마가 서원했다는 거야. 아빠 엄마가 너 죄종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애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빠면 엄마면 내 인생인데 왜 맘대로 결정하냐고 성질이 난 거야. 이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맘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맘대로 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성질이 찰떡 나가지고 얼굴이.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얼굴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 중학교 2학년 때 네가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네가 서원했잖아. 그러니까 찔렸어. 기억이 나. 갑자기 나 그랬는데
은혜로울 때가 있었어 얘도. 왜? 목사님 아들 딸들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아빠 엄마라도 교회가 어렵거나 어려우면 아유 난 그리고 저 개척교회 징글징글징글 교인도 몇 명 없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용돈 달라는 용돈도 못 주는 능력 없는 우리 아빠 엄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는 신학대학 가라 그러니까 싫어. 왜 마음대로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결정해? 그거예요. 근데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찔렸어. 근데 아직 안 넘어가. 한 번 찔렸는데 기억이 조금 나.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네가 두 손 들고 엉엉 울면서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그랬던 너잖아. 애가 갑자기 네 갈게요. 엄마 아빠 성질 내던 애가 네 갈게요. 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좀 뜨거웠을 때 아직 좀 어리니까 좀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릴 때 잡아야 돼. 늙어서 잡으면 안 돼. 머리가 굵어지면 안 되더라고. 물론 굵어져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가겠습니다. 자기가 소원해.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자, 그럼 또 딸이 있어요. 딸. 그 딸도 얘는 아직 그런 결정할 나이는 아니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나 사모 안 해. 그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는 나중에 목사님 전도사님이고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엄마 아빠 삶을 보니까 개척교회 전도사,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사람 나도 만나서 저 고생을 하라고? 이거 편견이 딱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정답.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뒤에 딱 하냐 뭐냐면 개척교회가 또는 목사의 삶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하느냐? 이건 뭔 소리야겠대. 부자 목사도 있나? 자, 부자 목사가 좋다는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실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전도사님, 목사님, 남편을 만나면 너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서러운 개척교회 사모님 그런 삶이 아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발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개척교회 전도사님 그러고 만나면 개척교회 사모님 되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쩔쩔매고 이런 삶인 줄 알았더니 준비된 자를 만난다면 부유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렇구나. 자, 우리 도리교회를, 저를, 관현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원리를 만약에 저희가 이 예화를 전했지만은요, 하면요, 준비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 아직도 마음 연단을 해야 돼. 아직도 돈 가운데 교회 갈까, 돈 벌까, 여기 또는 11조 아까워 죽겠는데 11조 낼까, 이거 참 11조 안 내도 된다는 어디 구절은 없나 좀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아까워 죽겠는데 이 11조 가지고 막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면 좋은데 이거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아까워 죽겠네.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넘어가지 못해요. 다음 세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끝나야 된다고요. 이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 백마탄 왕자님 키가 180cm 연봉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 연봉은 12억 벌겠네요. 그런 사람은 돼야 목적이 그런 남편 만나는 거, 그런 신부감 만나는 거, 그걸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예수님과 함께가 되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다 주신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먼저. 근데 우리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또는 전도사입니다, 목사다, 목사 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한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요. 먼저 내 아들 챙기고 내 딸 챙기고 내 남편 챙기고 내 아내 챙기고 자기 자신 챙기는 거예요.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이 간단한 진리, 이 먼저라는 단어 두 글자 이 하나도 못해요.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기적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길이에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있잖아요. 뭐 88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부선, 뭐 호남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도로가 있다고요. 도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야 될 분 있습니까? 톨비도 내야 되고, 고속도로 진입하시고 다 110km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길, 우리 인생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생각을, 아까 제가 성경 이 교재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 교재를 딱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 단서를 얻었어 딱 하고, 공부하는 자세, 학자 같은 자세로 딱 하고, 오늘 모임을 가졌는데 오늘은 웬일로 권사님들이 그 남편 욕 안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네. 한번 좀 들어. 예수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도리교 교인들이 예수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무슨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이재명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그런 것 좀 그만해요 이제. 그러나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어젯밤 만나주신 예수님,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먹여주셨는데 몸이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잤는데 귀신이 와서 내 목을 조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근데 기도하니까 사단이 먼저 알고 와서 기도 못하게 막네. 그러면서 그랬어요? 더 기도해야겠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죠.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얘기도 하고, 사단과 싸우는 얘기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됐든 하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영상 찍고 올라온 영상 하나 보면요,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 아직도 못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도리교회 목요일 날 찍은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면 49분인가 되는 그 영상인데, 제 사역할 때 항상 제가 그렇게 손 얹고 서서 해요. 이렇게 허리 아파 죽겠어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사역이 끝나고 나면 다리가 팅팅 붓는 것 같아, 서 있어서.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전날,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 깊은 저녁이라 할 수도 있고 목요일 날 새벽이라 할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모 아무개 성도님이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 성도에게 영상 찍어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고 해라. 우리 교인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 안에 있는 사단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하고서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이 목적, 하나님의 명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면 허락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목요일날 오셨어요. 목요일날 외부 상담할 때 오셨을 때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름 전체 얘기 안 하고 성도님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찍고 나서는 모자이크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에 그분 안에 그 귀신 있어요. 귀신 이름 태국 귀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귀신한테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갔느냐, 뭐 무슨 목적이냐, 뭐 그런 거.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살해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들의 거의 100% 1000%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참 재미있는 거는 사단이 나 사단인데 왜 내가 이 말을 하지? 그러면서 사단이 교회 이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해서 지옥 얘기도 해요. 그 사단도 지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쫓겨날 때 지옥으로 갈 것인데 그 사단조차도 지옥을 두려워하는데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막 사단이 얘기를 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쓰레기 많다라는 거, 지옥 갈 목사 뭐 많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단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단의 특성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 중에도 갑자기 지가 입을 딱 틀어막고서는 안 하려고 이렇게 딱 입을 막는데 갑자기 옆에 이렇게 보더니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또 얘기해. 야, 신기하지 않아요?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수요일 깊은 저녁 목요일 새벽에 제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사역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의 입을 통해 할 말이, 이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할 말이 있단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런 말 안 한다고요. 너희들 지옥 가지 마, 오지 마.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지네들이 막 해요. 그러더니 입을 다물고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막 꾸짖으시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 막 해. 어젯밤에 들은 꿈, 어젯밤에 들은 영적 체험이 꿈이나 체험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게 의미가 크다고요. 그냥 아유 꿈 꿨나 보다. 솔로몬 꿈 있잖아요. 솔로몬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좋은 꿈 꿨다 그랬나요? 일어나서 신복들과 더불어 잔치하더라. 그 꿈이 이루어질 거를 솔로몬이 믿잖아요. 그 꿈의 의미를 알잖아요. 신복들과 더불어 잔치하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수나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현실이 된다니까요. 뭐 요셉과 마리아가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그 동방박사 얘기들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한테도요. 지금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동방박사에게들도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태어나실 아기 예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러 경배하러 가는 길인데 헤롯 왕이 분명히 내게로 돌아와서 보고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갔어요. 이런 것처럼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을 가면 죽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마라라고서는 다른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각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고요.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성령 음성을 들었던 그게 현실이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그 죄수 호송손이에요. 물자도 실어가지만 죄수 호송손이에요.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싣고 가던 은근 보화들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또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배가 깨지면 수많은 죄수들이 탈출해서 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죽이지 않았어요. 죄수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 몇 날 며칠을 깜깜한데 막 바람 불고 풍랑 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천사가 내게 와서 다 말씀해 주신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고, 다 살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밥 먹으라고, 밥 먹고 힘내라고. 왜냐하면 수영처 건너가야 되거든요. 밥 먹고 힘내라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있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영적 체험, 이렇게 기도해야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고요. 구한현 목사 뭐 옛날 옛적 얘기 뭐 과외 많이 가르쳤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옛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솔직히 1시간 일주일에 2번 가고 1시간 가르치는데 나한테 맡겨진 아이들이 반에서 꼴등이에요. 다 반에서 꼴등. 국어 빵점, 영어 빵점, 수학 빵점이에요. 다 꼴등이에요. 근데 나한테 맡긴 사람들이 다 이런 적이야. 그리고 기대가 있어.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때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한 과목에 1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주셨으면 좋겠대. 아니, 국어 빵점, 영어 빵점, 수학 빵점. 불가능성. 이거 불가능성인데 나한테. 근데 그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럼 제가 가서 얼마나 잘 가르쳤냐? 아니요. 저 그 아이들이 지금 글쎄 그 아이들이 내가 20살, 1살 이럴 때 얘네들이 18, 9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하겠네요. 언젠가 도리가 더 크고 유명해지면 와서 목사님 절 가르쳐 주시던 저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바도 많이 했고 과외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시간 내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한 10분 정도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거의 50분 동안 잤어요. 근데 얘네들이 엄마한테 안 일렀어. 엄마, 선생님 돈 주지 마. 선생님 잘라. 다른 선생님 데려와. 선생님 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문제풀이만 시키고 50분 내내 자. 그리고서는 일렀으면 되는데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1년 동안 일리지를 않았어요. 의리의 학생이야.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 안녕 하고 딱 와. 그러더니 어디니 기도해줄게. 서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똑똑해질지어다. 은과 금은 어찌여다. 성적이 오를지어다. 공부가 재밌어질지어다. 올해도 안 해요. 5분도 안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영어에 대한 원리, 수학에 대한 원리, 뭐 국어에 대한 원리 그걸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해 주고서는 문제 풀어.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올 때마다 선생님 영어가 재밌어요. 아니 선생님 나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는데 재밌어요. 이상하대.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제가 이거 해주고 영어가 들린대, 보인대, 관심 있대. 그럼 나는 또 오자마자 웃으면서 기도해. 은과 금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똑똑해져라.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아라 막 해주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커녕 제주도 끝에 가도 들어갈 대학이 없었는데 어디 갔느냐? 연세대 들어갔어요. 고려대 들어갔어요. 경희대 들어갔어요. 서강대 들어갔어요. 야 대박. 지금도 저 지난 날 생각하면 기도 이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멍청하면 기도시켜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시켜요. 식당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메뉴가 개발이 돼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제가요 옛날 옛적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 옛적 개척교회였고 완전 지하였을 때 제가 무슨 드릴질을 할 줄 알겠습니까? 도라이버로 또 이거 하는 줄 알겠습니까? 망치질을 잘했겠습니까? 제가 망치질하다 손을 때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드릴질 하면은요, 제가 무슨 보안경을 끼는 것도 아니라 가루가 눈에 들어가요. 막 그러니까 눈이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제가 실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기계가 무섭더라고. 저도. 근데 개척교회고 일할 사람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다고요. 전도사인 내가 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남자인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될 도리를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보면요, 이게 켜지는 게 보면 스위치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오면 깜깜해. 한밤에 오면 너무 깜깜해. 계단을 오래 내려온 사람들은 감이 있다 보니까 깜깜해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만 새로운 교인이나 몇몇 교인들이 혹시라도 기도하려고 새벽이나 밤에 온다면 넘어질 것 깜깜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기술이 없어. 난 인테리어 기술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요 사다리를 타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사다리. 그것도 올라가서. 그리고 또 보니까 꿈을 자세히 봤더니 이 전원이 두꺼비 집에 들어가는 전선 2개가 딱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스위치를 바깥으로 빼야 될 문제야. 나는 지금은 잘해요. 그런 거 잘해. 근데 옛날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꿈에 뭐냐면 이게 선을 이렇게 딱 접지를 한 다음에 2개를 빼. 그래서 밖으로 나와. 그 선 구멍 하나 딱 뚫은 자리 거기다 빼가지고 딱 놔. 그리고 다른 스위치를 갖다 거기다 딱 넣고서는 스위치를 떡따기를 갖다 딱 하는 게 꿈에 딱 보여주더니 깼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요렇게 해서 스위치 요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력 이게 요 전선인데 요 전선 굵기랑 같은 거 있나요? 물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전원은 내려놓고 했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낀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떨렸다 또 떨리는 말로 탁 하고 우와 밖에서 켜진다. 옛날 옛적 도리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도리교회 1년차 2년차 시절에 저희 모습이에요. 모르던 기술도 없었던 인테리어 기술도 없었던 전등 하나 제대로 달지 못했던 도라이버 질도 잘 못했던 드릴지도 못했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왔다면 만약에 목사님들 무조건 교인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갑자기 성령의 권능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축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의 지혜로서 요건 요렇게 만들면 된다고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쌓이고 쌓인 게 오늘 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쌓이면 800석이 되고 3000석이 되고 10만석이 될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길을 가는 분이 일확천금 그런 것만 원하는 것 같아.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것만 원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건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돼요. 기도.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하시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때 체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을 열어주신다. 그게 쌓여서 언약과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지금 가난하다고 집이 아직 어렵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빚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아프고 하나님 반전 그래서 그냥 무슨 로또 복권 긁듯이 하면 로또 복권 번호도 안 알려주시나 여기 빠져있는 분들 많더라고. 자 거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 그 복이 한번 열려지면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한영 목사 손에 하나님이 약속하죠. 제 기도할 때 네 손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질병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을 건데 만일 제가 척수마비 환자만 고치는 능력 하나만 있다고 해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천적이 됐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근데 병원에서는 이 다시 척수 신경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기적에 해당됩니다.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약물요법, 무슨 요법, 수술요법 했지만 걷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만약에 저에게 지금 저에게 주신 권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척수마비 하나만 고친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의 특성, 만약에 휠체어를 타시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없는 분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런 사람을 100명 고치면, 1000명 고치면 교인이 몇 명이에요? 부흥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척수마비 환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눈 보이지 않는 자가 눈 뜨게 되는 것도 주신다 그랬고요. 뭐 혈액암이 됐든 뭐 몸 안의 질병들, 우리 혈액암이 됐든 몸 안에 있는 임파선 암이 됐든 뭐 그냥 우리 안에 암들이 많잖아요. 위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또는 이미 암이 퍼져서 못 고치는 질병까지 다 고치신다고 했어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목사님 800석 어떻게 해요? 3000석 어떻게 해요? 10만석 가야 될까요? 되고도 남아요. 차고도 넘쳐요. 지금 그 역사의 시작점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소년 다윗이 던진 요만한 물맷돌 하나로 키가 3m인 골리앗을 꼬꾸라뜨리신다고요. 어린 꼬마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가지고요, 보리떡 조만한 거, 손톱만한 보리떡 5개랑 멸치, 아주 작은 멸치 2개,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다고요. 빈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건진받는 역사 있다고요.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역사 있다고요. 신화라고요? 전설이라고요? 전래동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달라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뭐 옛날 성경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 정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물론 구원 받아야죠. 그리고 구원이 중요하죠. 근데 왜 그것만?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이 땅에 부자로 살든 이 땅에서 뭐 의사, 박사, 교수가 하든 뭐 성공했다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왜?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이 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는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지를 못할까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도리교회는 믿음으로 1등할 겁니다. 도리교회는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전교인들이 믿음은 1등, 기도 1등, 순종 1등, 딴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뭐라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러지? 이번에 여행 어디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고속도로? 예수 그리스도. 서해안 고속도로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기도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기도, 순종. 그래서 자, 오늘 제목처럼 13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도리교회 아픈 분 있습니까? 우리 도리교회 귀신이 아직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답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사단 쫓아내버리고 질병 쫓아내버리고 가난 쫓아내버리고 문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